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먹고 성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학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와 맹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충무 문양단 두 분 전도사님을 통해서 중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부르신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라. 우리 중국의 시크로도. 네, 우리 하영주 목사님 말씀대로 네.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리카를 변화시켜라. 다 이렇게 나왔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귀한 우리 신학교에서 함께 학업을 하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교재 다 가져오셨죠? 네. 네. 앞에 교재보다도 디자인이 좀 세련돼요. 네. 자, 이제 1과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본문이 앞에 교재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본문의 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아까 벤치로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부 전체는 11장 30절까지인데 오늘은 1과니까요. 챕터 아니니까 그냥 9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동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이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르리라 이르리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는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으로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오셨죠? 네.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 다메섹 도성에서 이루어지죠. 물론 120문도를 만난 것도 집단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단체 구원하지 않으셔요. 네. 개인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회도 집단적으로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에 뛰어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에는 개인 구원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사회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이후에 엄청난 사건인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1대1로 120문도도 1대1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1대1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여러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제자들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교육받았고 양육받았죠. 신앙교육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육신을 가진, 음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데요. 그래서 담에소송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에게.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3년 정도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처럼 신학교육을 받게 되죠. 아, 내가 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았으니까 바로 사역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사울도. 물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바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다메섹 도상인데요.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제자도 아닌데 언제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실 사울은요, 땅의 명예,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성에서 거꾸로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명예도 땅에 떨어졌고 권력도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지는데 연연하지 않아요. 왜 연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 도성에 갈 때 왜 다메섹을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럼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유대교를 신봉해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신봉했지, 구약 성경을 믿었지, 언제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냐? 예수님 메시아 대망사상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대단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때 갈 때는 대단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다메섹을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수하들을 데리고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 같은 것이 비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봤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꾸로 말해서 떨어지면서 꼬꾸러지면서 눈이 안 보여서 졸지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권력이. 그런데 졸지에 자기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가 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들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들을 보호할 것인가. 엄청난 생각을 했겠죠. 3일 동안.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을 보면 3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네. 하루 이틀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3일. 그래서 3이 뭐 완전수다, 7도 완전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3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에게 꽃을 선물할 때 4송이 안 합니다. 3송이. 네? 왜 3송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홀수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짝수로 갖다 주면 욕먹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시는 분 있어요? 왜 홀수로 주나요? 꽃을? 아시는 분? 잘 모르겠죠. 어쨌든 뭐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짝수로 딱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 한 부분은 당신으로 채워달라고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꿈보다 해몽이 좋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어쨌든 3이라는 의미가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특히 고난을 받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 있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자체도 고난도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되는데 대전도자가 됩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다이나믹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갑자기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대전도자로 바뀌는 그 순간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 수하들은 듣지 못했어요. 갑자기 꼬꾸러지더니 그냥 막 둥둥을 구르면서 눈이 안 보여지고 완전히 인간이 갑자기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는 인간으로 갑자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망해버린 거죠. 갑자기. 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야, 내가 오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틀렸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틀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죠.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만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울이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바울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쓰임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딱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은혜. 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길러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부르신 저를 부르신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3년을 통해서 완전히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현장에 가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 준비를 하려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사울로 살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가 바울이 돼버려요.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그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돼요. 뜨거운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받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인격적인 훈련도 받아야 돼요. 교육도 받아야 돼요. 신학교육도 받아야 돼요. 교회사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해요. 소강성 목사님이 장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유추해 보건대 잠실의 작은 지하에 계시지 않았겠는가. 가락동 지하죠. 가락동 지하에 있지 않았겠는가. 장모님과의 만남이,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시고 하셨지만 장모님과의 만남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자기 부인과의 만남, 사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겠죠. 사모님을 통해서 또 장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겠죠. 이 장모님이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가락동에 있다가 분당으로 갔다가 용인 쪽으로 또 갔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원래. 근데 장모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좀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죽전이죠. 거기 가가지고 엄청나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주위에 그냥 아파트가 완전히 둘러싸버리는. 명성교회가 비슷한 거죠. 명성교회도 교회 딱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둘러싸버렸잖아요. 천군 천사가 둘러싸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파트가 둘러싸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가장 큰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나니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길을 앞서 주님이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도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느냐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거나 중국에 태어나거나 그거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는 있어요. 일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꼭 뭐 남녀 간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요 도전해야 돼요.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만남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를 위해서 찾아가야 되지만 좋은 만남을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 특히 동양권에서는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부임하는 것도 대부분 인맥으로 부임하는 거지 뭐 우리가 공채해가지고 뭐 대기업 들어가듯이 성적으로 탁 매겨가지고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인맥이에요, 대부분이. 예.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 책에 보면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그의 영혼을 결정하고 예.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그 출발부터 다르죠. 자, 그래서 소제목을 보니까요, 11페이지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셨고 그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 땅으로 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의 복음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바울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사명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요, 예. 5째 줄에 쭉 보면, 예. 그냥 읽겠습니다. 5째 줄에 보면, 사울이 어떤 청년이었는가?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고, 남에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란 사람이고,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헬라 문화, 그러니까 히락, 그리스 문화죠.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갖다는 것은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몇 줄 내려오니까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우리가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 공예 재판할 때 잘 생각해 봤죠.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마치 이어령 박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울이 박해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박해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신앙의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예요. 그는 옳다고 여기는 데는 목숨을 거는 행동파의 지성인이에요. 이 사형종 쌤 책에 보면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말로만 한다. 그런데 사울은요, 행동하는 지성인이에요. 행동하는 지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지성인이 돼야 됩니다. 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면서 목숨을 거는 일이 바뀌어버렸어요. 옳다고 느낀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옳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과거의 열심이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여러분 그런 성격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부지런해야 돼요. 네? 물론 휴식도 잘 취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달리기만 하다가는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네. 그러나 너무 쉬기만 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달릴 때 달리고 쉴 때 쉬는데 주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쉴 때는 좀 팍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는 지성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지성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이 바울은 목숨을 걸 줄 아는 행동력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거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네. 목숨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저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도 해본 경험이 있겠지만, 직장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찾아서 하는 사람,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 시킨 것보다도 더 많이 창조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승진되는 거죠. 네. 옛날에 제가 큰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김재학 집사라고 막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교회 일을. 청년부 담당,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청년부 담당 강도사보다 그 친구가 더 열심히 해요, 청년부 회장이.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속으로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교역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수자원공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뭐 사장 바로 밑이에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구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청년부 회장을 시키니까 막 찾아가지고 교회를 하더니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거죠. 과장 되더니 부장 되더니 본부장 되더니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그 지금 사장 바로 밑이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열심을 내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본사에 있다가 지사 한번 갔다 오면 또 승진하고, 본사에 있다가 지사 한번 갔다 오면 또 승진하고, 그 지금 또 본사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사장 밑에. 곧 이제 사장 될 거예요. 아까 저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격려를 했죠. 그렇게 청년부 회장 때 그렇게 나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더니,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 열심히 회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구나. 인정받는 거죠. 아니, 월급 주는 일만 딱 해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그 이상 일을 해야 인정받는 거죠. 뭐 지난 얘기지만 이야기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큰 집에 가 계시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받은 게 뭐예요? 그 회장이 누구죠? 정주영. 그 정주영 회장이 새벽인가 밤늦게인가 하여튼 뭐 회사를 왔는데, 예?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퇴근했는데, 혹은 다른 사람들은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알아보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야, 애사심이 이렇게 대단해? 고속 승진 쫙 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암행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암행어사도 다니면서 암행을 좋아해요. 밤 늦게 한번 쭉 교회를 돈다든지,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바퀴 쭉 돈다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교역자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교역자를 딱 이렇게 추린다 그래요. 자기 마음으로 추리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만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차별이 없이 일을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작은 일은 집어 던져버리고 큰 일만 해야 되겠다, 큰 일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주시는 거지, 큰 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큰 일을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니까 이 사람은 행동하는 지성인,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굶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매를 수 없이 맞고요. 배고픔에도 처해보고 궁핍함에도 처해보고 또 얘는 몸이 또 건강하지 않았죠. 앉는지 간지인지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늘 부담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질병도. 아니, 질병 안 걸리고 튼튼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 하영주 목사님도 보면 등치는 크고 잘생기셨잖아요. 그런데 등치도 크고. 예. 근데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평생을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드셨나 봐요. 결국에는 암으로 돌아가셨죠. 예. 폐결핵이 있으셨나요? 예. 아주 이분이 그 연예인 교회, 예능 교회, 예, 그렇게 이제 열심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를 또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참 한국 교회의 부흥에 아주 일조하는 교회가 됐죠. 도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죠.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도록 우리도 스스로 노력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 소리 끼친 게 없어요. 근데도 날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은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왜? 너무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게 마음판에 세워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 그냥 짜증나, 기분 나빠. 예? 그냥 돌아가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이런 선입견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극과 극은 통하게 돼 있어요. 미직지근한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안 믿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울처럼 막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예. 참, 이게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예. 여러분, 예수님은 에너지나 기질이 아니에요. 아니, 성령님은 에너지나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무슨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막 그런 어떤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의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놀라운 존재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어떤 파워만 임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셔요.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더 훌륭해지고 삶이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집에 가서 막 분란 일으키고 막 사람들한테 지적질하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이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임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행동파였는데 다메섹에까지 직접 갔던 사람 아닙니까? 행동파였는데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두 번째 그의 기질은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어떤 것은 바뀌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장점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아주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신학자로 부르시는 거죠. 목회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탤런트가 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죠. 타 문학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대감이 너무 크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육자로 보내시는 거죠. 학생들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한다. 교모로 하는 거죠. 교모로. 제 후배는 이 교목으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교목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학교에 교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보직 발령이 났어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신학교에 다니면서 기도한 게 교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학생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직 발령이 나가지고 갑자기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갈등이 되죠. 근데 순종을 했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보다.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필리핀에 가가지고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짓고요.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시키고 다시 보직 발령이 돼서 다시 교목으로 다시 한국에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큰 교목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필리핀으로 보냈구나. 그때는 이게 뭐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뭐 그 정도 심정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한테 순종해 보니까 자기 설교 아이들을 만나는 태도라든지 필리핀 아이들을 대했던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우리나라 애들도 아닌데 사랑을 줬는데 한국 애들한테 와서 중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자기도 세례받겠다 그러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안 믿는 애들이 막 들어가지고 사랑을 엄청 되게 주니까 필리핀 애들도 그렇게 들어가고 사랑했는데, 아니 우리 고국의, 우리 조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더 귀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선교 현장에 그 척박한 땅에서 처음에 사계짝을 놓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 갖춰진, 여러분 일반 미션 스쿨은 아니고 일반 대학인데 어떤 미션 스쿨이죠. 그래도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갖춰진 한계상에서 좋은 시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사계짝을 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사장한테 인정을 받고, 학장에게 막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학교인데 선교사로 갔다 와가지고 자기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달라졌고 당연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근데 거기 이 친구가 약간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지금 찬양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그 학교에 불러가지고 한번 설교하러 갔다 왔었는데요. 자, 그러면 15쪽에 보면요. 호련히 임한 하늘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15쪽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가 말을 타고 갔죠. 말 탄 자와 걷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말 탄 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걷는 자가 돼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된 거예요. 말 탄 자 얼마나 멋있어요. 백마 타고 막 달려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말을 다 잃어버리고 권력 다 잃어버리고 걸어서 가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4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 사울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고요.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저 스데반은 종교적인 감성주의에 빠져 있구나. 냉철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가 메시아도 아닌데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구나. 에이, 넌 죽어도 된다. 넌 종교적 감성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넌 약간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자기가 스테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백이스노가 모였을 때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만 부르면 섭섭하잖아요. 사울아 이렇게 한 번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 번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뭘 뜻하죠? 관심과 애정을 뜻하는 거죠. 관심과 애정. 저도 어떤 분이 단톡방에 좋은 글을 보내면요. 아멘 이렇게 한 번 안 보내고 두 번 보내요. 아멘 아멘. 옛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저 정서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요.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두 번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입만 하지 말고 손을 들면서 목사님의 말씀 은혜가 되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쨌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의미가 숨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인간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 때문에 부활하셨고, 인간 때문에 승천하셨고, 그 복잡한 과정을 예수님은 거칠 이유가 없었어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늘에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아기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험한 세상에 목수아들로 태어나서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수아들로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하셔요. 33년 동안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가 안 좋다는 얘기 드렸죠. 이가.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잇몸에다가 인공뼈를 심었어요. 3개를. 이 잇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뚫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로 일단 이제 수술을 잘라가지고 이제 거기다 인공뼈를 심어야 되는데, 마취를 하니까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깰 때, 집에 와서 깨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엄청 아파요. 아픈데 저녁에는요 막 칼로 이렇게 슉 돌리는 것처럼 쭉쭉 막 이렇게 아파요. 거기 이제 칼이 됐으니까 이렇게요. 우리 집사람이 놀리더라고요. 참 못 짤걸? 이렇게. 옛날 같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때 꼭 참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잠 못 짤걸? 그런데서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이틀 동안. 이야. 근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현대의학으로 많은 혜택을 보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몸을 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꼬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실로 꼬매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그래서 식사 이쪽으로 하는데 꼬매져 있어. 의사 하는 얘기가 혀를 거기 갖다 대면 안 된대요. 자꾸. 그러니까 확인해보지 말래요. 그냥 가만 놔두래요. 그래야 잘 굳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혀를 이제 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낮에는 별로 안 아파요. 밤이 되면 아프더라고요. 희한하게 아픈 것은 밤에 더 아파요. 지금은 통증이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약을 지금 이제 한 5일째 계속 먹어가지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안 아파도 약을 꼭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아파도. 그 다음에 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안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 이게 뇌로 가요. 잘못하면. 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치과 가기 싫다고 해서 예, 자꾸 빼먹으시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돼요. 이는 빨리 갈수록 이익이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빨리 갈수록 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치과는 왜 이렇게 가기 싫어요? 소리부터 싫어요. 그리고 뭐 칙칙 뿌리는 거 그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칙칙 뿌리는 것도 어떤 때는 막 이게 두려워요. 물 뿌려주는 건데. 예? 처음에 치과 갔을 때 막 물 뿌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자꾸 저걸 뿌릴까? 그 뿌리는 것도 싫은데 나는. 예? 근데 이제 그걸 해야 이제 이게 마모가 안 되고 잘 원하는 대로 잘 치료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하는 말 속에는요. 두 번째는 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느냐는 거죠. 에? 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뭐가 두려워요? 과거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리가 담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물론 우리 그 회장님하고 이제 부인 되시는 이제 두 분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점점 힘들다 하더라고요. 뉴스를 들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네? 예. 지혜롭게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또 아멘 두 번 해야 되죠. 예, 아멘. 아이고 역시 쓰레가 다르시네. 손도 드시면서 하시네. 아멘. 예? 아멘 하면서 절 때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때리면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 그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아마 바울이 될 수도 몰라요. 제2의 바울이 될 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8쪽에 보면은 제목, 중간 제목 약간 위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근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 보면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바울이 같은 선입견처럼. 기독교는 좋은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로만 봐도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지만 좋은 종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라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대할 거야. 기독교 가진 사람들은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말에 순종을 잘 안 할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잘못된 선입견이 딱 박혀 있는 거죠. 어느 나라인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는요, 핸드폰에 성경 앱을 가진 사람만 발견해도 바로 총살시켜버린대요. 지금 그거 이슬람권이잖아, 이슬람권. 그것도 아주 급진 이슬람권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총으로 쏴버린대요, 지금 탈레반이. 앱만 가지고, 앱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이야,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대한민국은요,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쏴 죽여요? 그냥 눈만 삐죽삐죽 하면서 그렇지, 삐죽삐죽 할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복음을 안 전해요, 우리는. 눈 삐죽삐죽 한다고. 예?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삐죽삐죽하면 지만 삐죽삐죽하는 뭐 나한테 뭐 전달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 눈만 아프지. 지 입하고 지 얼굴만 아프지.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18쪽에 보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부활 승천하셨죠. 근데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렇죠.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누가 들은 거예요? 사울이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분명히 들었어요. 뭐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죠. 그분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본 어게인하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사울을 만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만났기 때문에. 이순신만 만나도 이순신 장군이 뭐 노량해전에서 뭐 이렇게 했대, 뭐 일본 사람들 뭐 이렇게 무찔렀대. 자기가 봤어요 이제? 봤냐고요? 이순신을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우리는요.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순신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예수님. 두 번째, 시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천국과 이 땅을 여러분 무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 높은 보좌에서 사울을 내려 찍으면서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음성으로. 항상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없어요. 누가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21쪽으로 넘어갑니다. 쭉 설명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 우리 헬라어로 퀴리어스죠. 주여, 주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첫 일성이 뭐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자기의 주라는 거예요. 일성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앞에 주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죠? 그에게 거룩과 놀라운 임재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그 순간 주님이 성령으로 그를 만나주신 거죠. 주여, 누구시나요? 근데 뒤에는 누구시나이까가 나와요. 분명히 그분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너무 크신 분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누구시나이까? 라는 표현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용조 목사님의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은요, 오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30대 한 가지만 소개하면 3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오늘의 교회에 왔는데요. 특별히 부인은 민중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래요. 우리 복음주의와는 다르죠. 민중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는 신앙보다 예수님보다 이데올로기를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곧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민중신학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거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부부가 이민을 갔대요. 그리고 편지를 받았대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라는 표현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학위보다 명예보다 곧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거보다 예수님을 증거한 목회자의 삶이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됐고 그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예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창세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길을 주님께서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로서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다. 아멘. 예.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누구를? 사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우리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신학교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죠. 제자들에게도 훈련을 받았지만 특별히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게 바로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신앙교육, 인격교육, 성품교육, 관계교육 이런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서 완전히 바울로서 완전히 우뚝 서게 된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훈련해야 되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된다. 의사를 봐라. 고도의 그 사람들이 의술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다루기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 그런데 너희는 이 목사님의 표현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회자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루는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훈련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죠. 훈련해야죠.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의사들을 보면 존경하잖아요. 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것이 꼭 학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건대를 나와서 장신대 신대원만 나오셨지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명박을 받으셨지만 명박은 공부해서 받는 학위는 아니고 명예로 받는 거니까 말 그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그 뜨는 목사님들 보면 공부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신학교에서 죄송하지만 뭐 강의나 하고 그러지 예? 큰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님의 인도겠지만 많이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하고 말씀 준비를 철저히 하고 큐티하고 인격 훈련을 하고 예?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학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학위보다 사실은 그러한 인격적인 준비와 말씀의 준비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 10독, 20독은 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예? 그래서 명성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뭐 300독을 했다 그러신다잖아요. 제 친구가 그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300독을 했으니까 성경에 능통하니까 쉽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번에 설교학 때 그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는데 큰 교회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이 충격교회를 세웠잖아요. 엄청나게 설교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설교. 김상환 목사님 설교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교회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여러분 학술적인 뭐 논의하는 포럼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단은요. 예? 그 다음에 최복규 목사님 세중앙교회 예? 누가 했죠 성함이? 세중앙교회가 아니라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설교가 엄청나게 쉬워요. 우리 시작부터 할 때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야 설교가 너무너무 쉽다. 너무너무 쉬워. 근데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설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나 준비된 설교는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읽고 성경에 능통할수록 쉬운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자, 그래서 훈련하고 양육받아 그가 하나님의 대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훌륭하게 서게 된다 하는 거죠. 네. 27쪽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사울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목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다. 같이 갔던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력이 상실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시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살기 등등했던 그가 3일 동안 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잡아와서 공회로 넘기려고 했던 그 살기 등등한 그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편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잡아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등등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현대의학 같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뭐 이 강아지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렸어요. 살기 등등한 인생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3일 동안 아무것도 그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야 하리 또 무너져야 하리. 그게 사울에게 온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 무너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너짐의 역사가 있어야 다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무너짐의 역사가 있어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네. 우리에게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싫어요, 그런 시간이. 그러나 싫지만 이건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눈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픔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가짜로 눈물을 성도들 앞에 흘릴 수 있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앞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3일을 지나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은 또 혹은 3년은 뭐예요? 변화되는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견디는 시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도 있고 저에게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다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잖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그것도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3일 동안. 그런데 그에게 기적 같은 부활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부활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3일 동안 그 요나가, 주님께 불쌍했던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일 동안. 그러면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랐구나. 여러분, 판사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르신 겁니다. 네? 한번 말씀드렸죠. 판사가 빵빵빵 때리면 목사님들도 말 안 듣다가 말 잘 들으셔요. 판사가. 근데 왜 목사님들이 판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소송하지 말라는데 소송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네? 그리고 판사가 빵빵빵 때리면은, 젊은 판사가 따따따 때리면은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법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판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판사 말을 듣습니까? 이래서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판사 말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가 여러분 판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판사를 찾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준비해서 가고 사실 실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라, 북한을 변화시켜라, 중국을 변화시켜라, 스리랑카를, 아프리카를 변화시켜라 하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네? 중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교리에도 나오잖아요. 중국을 변화시켜라. 네? 그래서 우리 정호사님 두 분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네?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조그만 대한민국으로 두 분을 보내셨을까? 저 넓고 광활한, 저도 중국을 여러 번 가봤는데, 네? 어디 가냐면 항주, 소주, 북경, 그 다음에 그 완전히 개방된 곳이 어디죠? 유럽처럼 개방되어 있는 심천. 네? 심천? 심천 말고 세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해남도. 네? 그 완전히 그 개방된 도시라서 완전히 번화된 그 곳이 있던데 또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많이 갔어요. 저기도 갔고
우리 민족들 많이 살고 있는 어디죠? 네, 연변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네, 중국을 제일 많이 다녀왔어요. 어떻게 갈 기회가 많아서. 근데 일송정도 거기 가서 부르고, 일송정, 용정중학교도 갔다 오고, 네, 일송정 푸른 소름 제가 딱 부르니까 목사님들 따라서 부르더라고. 일송정 이렇게 자기들 다들 푸른 소름. 민동중학교도 가보셨어요? 예, 용정중학교도 갔다 왔고요. 예. 얼마나 넓어요, 광활한 땅. 그 광활한 땅에서 우리 정호사님 부부를 딱 이 신학교로 부르시는 건 특별히 이유가 있죠. 예? 여기 작은 땅,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예? 그것도 반으로 갈라진 땅에서 훈련을 받아서 변화시켜야 돼요. 예? 뜻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뜻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도 유익하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아멘함으로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여기는 없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교육의 장소, 학업의 장소, 신앙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주님의 귀한 전도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